오늘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고를 당합니다. 뜻하지 않게 나의 잘못도 없이 당하는 그러한 사고들이 있습니다. 아마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같은 것들은 전혀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고들은 아주 특별한 사고고, 매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가 당하는 사고는 이런 어떤 특별하거나 대비할 수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주의함 때문에 생기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굳이 해가지고 사고가 납니다. 또는 안전선 밖으로 넘어갔을 때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안전선 넘어가면 안 된다. 전방에 가면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라. 이렇게 철책선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닌 곳으로 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매우 연약하고 참으로 때때로는 나약하기도 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또 당하게 됩니다. 결국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갔고 슬픈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삶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는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전선,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성경 안에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성경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성경 밖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떠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높아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넘어서 새로운 가르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른다. 그러면서 신사도적 신앙을 이제 강조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계시가 오늘도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비적 체험이 높을수록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바로 성령 사역이라고 호도합니다. 우리 이것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은 모두가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광명의 천사와 같이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일어납니다. 말씀을 넘어서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다른 터가 없습니다. 그죠? 다른 터가 없어요.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터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초보적 신앙이고 이적과 처음이라고 하는 고급의 신앙으로 가야 한다는 소고비스에 빠지면 안 됩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적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았다든지 하는 건 아주 기초적이고 수준 낮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늘 말하는 것처럼 수준 높은 신앙은 어떤 것인가?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단지 성경 안에 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거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않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를 언급하였습니다. 그것은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일입니다. 교회는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설 자리가 없어야 합니다. 교회의 자랑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걸 알겠습니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말하면서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은혜라고 말하면서 시기하고 은혜라고 말하면서 경쟁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에 감사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랑하고 교만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이고 교회에 가르친 것입니다. 교회가 이 가르침 위에 바로 서 있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온 회중들이 다 같이 이 말씀 위에 서 있으면 교회는 위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넘어가면 위기가 옵니다. 개인의 위기도 오고 공동체의 위기도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국가적인 위기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그 가르침에서 점점 멀어짐으로 교회가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다움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사실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믿음이 훼손되었고 교회의 가르침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언제나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위기를 맞이할 때는요, 항상 바른 가르침이 훼손됐을 때입니다. 언제나 마찬가지.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은 100% 바로 다 바른 가르침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 위기 전까지는 아주 그냥 바른 말씀을 가르쳤다고 살아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는데, 어느 날 그 교회가 위기가 왔고 분란이 생겼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반목이 생기고 이런 나쁜 상황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시기에 반드시 복음이 훼손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엄습하여서 완전히 교회를 풍지박살내고 마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그 시험 가운데도 견뎌서 이겨내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시험의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거나, 그리고 오랫동안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 안타깝죠. 그리고 상당수는 도피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도피성도들의 가장 큰 안타까움과 불쌍함은 교회의 본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홀로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가 위기가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떠난 신앙은 성경의 신앙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을
기록하였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신앙은 사도의 가르침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신앙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점점점 이 위기가 다가올 때가 언제냐면 나도 모르게 말씀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조금 식어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묵상하는 것을 이제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정말로 말씀 묵상을 많은 사람이 할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은데 실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성장도 더디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여전히 패배하고 그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은 사도의 가르침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8절은 고린도 교회의 무지와 교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 말씀이 독특한데요. 우리가 6절, 7절을 이해하고서 8절을 봐야 돼요. 제가 6절, 7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막 다가와요.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좀 글씨로 본다면 매우 비웃는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각종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이 임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우리의 이 생각을 보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종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고린도 교회에 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말하기를 배가 불렀고 부유하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배가 불렀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지금 이 교회를 세웠고 그들이 종말에 대한 지혜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도 제쳐놓고 자신들이 스스로 왕이 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왕 노릇하는 것이 진짜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이 진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고 지혜가 출중하다는 사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방언도 하고 그죠? 은사도 나타나고 이러니까 대단한 영적인 경험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특별한 교회고 특별한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 앞서 나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겪은 경험, 그죠? 체험에 그들은 아주 의기양양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또 하나는 세상의 지혜와 은사, 절대주의 때문입니다. 지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매우 소중합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은사와 그 다음에 지혜가 성경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가진 성령으로 받은 은사 그리고 지혜가 성경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지혜와 은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자기가 받은 은사와 지혜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내가 말씀 잘 알고 있다는 거야. 특별히 성경 내가 맷독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가운데 이런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고린도 교회는 성경 한 100독 정도 한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내가 성경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혜와 은사가 교회를 지배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 현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지혜, 그 당시는 소피스트라든지 이런 어떤 철학자들의 사상들이 자기를 지배한 것. 그죠? 다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도 자신들이 받은 지혜와 은사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정신을 차릴 걸 촉구하는데 그게 이제 9절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되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지혜와 위치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대적하고 경쟁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기에 아주 좋은 토양이 된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좀 더 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저보다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 모임에서 두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논쟁을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온 게 몇 년이 됐는지 모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저는 여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오래 있었고 더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몇 년에 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처음부터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여기서 말하려고 합니까? 이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감사한 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상황을 보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잘 보이는데 너무나 단순하고 보편적인데 그러나 내가 여기 있을고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항상 목소리 큰 사람이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모습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왕노릇하고 있는 교인들이
선생이고 사도인 바울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이제 이 교인들을 향하여서 선생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형수처럼 마지막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치 은사를 주장하면서 아주 자신들이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들을 가르쳤던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마치 사형수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사형수처럼 마지막에 두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당시에 이 사형수들의 죽음에 대한 장면을 기억해야 되는데, 당시의 사형수들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런 처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는 자신을 얘기했죠. 아볼로와 이 바울이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또 미련하고 우리는 비천하게 되었다. 이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구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이 제자들 앞에서 나는 참 약하고 미련하고 나는 비천해. 근데 너희는 강하고 지혜롭고 대단하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선생님이 이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생님보다 더 뛰어나겠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저는 세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거꾸로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딱 와서 예수님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아직까지 이 진리를 하려면 멀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꾸로 세례 요한한테 나는 세하여야 하고 너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너의 신들매를 묶을 능력도 안 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나간다면 그걸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좀 저들이 깨달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인 자신들의 모습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순교의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함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일에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는 거죠. 자신들의 의의가 드러나야 되고 자신들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사람들 앞에 자신들의 어떤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배부르고 부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배부른 겁니다. 부요한 것이죠. 교회가 배부르고 부요해서 누가 나타나지 않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비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사형수들의 사형된데 그거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게 되면 내가 부요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비천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는 목숨을 걸고 전하는데 교인들은 왕노릇하고 있다는 역설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역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감당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전하는 이 일이 교회는 배부르고, 그죠?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롱거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갈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나친 자부심과 온전치 못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노릇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과 이 자신들이 받은 체험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배부르고 부유하고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생각한 겁니다. 바울은 거꾸로 그래요. 그런데 나는 어떠냐? 약하고 미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비천하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11절과 1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들은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노릇하였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는 게, 이거는 완전히 정반대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완전 반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거처할 곳이 없고, 그래서 친히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과 비방을 당하였다. 나는 이런 사람들은 만물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아니냐,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존경과 따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의 모습입니다. 사도에 대한 환상이 무너집니다. 믿음에 대한 인간적 욕망이 녹아버립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면 이러한 고난은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고 완성을 향하여 진행 중임을 말합니다.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노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이들이 산적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애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음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교만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바울은 자신에게는 어떤 영광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강조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노릇하는 게 진짜 신앙이라, 야, 예수 믿으면 어때요?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해야 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워야 되느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고 하는 설교자들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씀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실은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낙타기를 통과한 부자가 있죠. 우리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삭개와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삭개에 보세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혹시라도 강제로 무엇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사변을 갚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평범한 사람. 놀랍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를 위하여 부모도 자녀도 아내도 버린 자는 현세에서 그죠? 100배나 되는 복을 받는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버릴 때 받는 건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버림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채움으로 그 채움을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 나는 지금 헐벗고 배고프고 비난받고 있고 조롱거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매우 중요한데 짧은 시간이니까 세 가지를 그냥 얘기한다면 교회와 신앙은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둘째로 교회와 신앙이 세워지기 위하여 시대정신과의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시대정신과의 싸움. 말씀 위에 있어야만 교회가 세워지는데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이 시대정신과의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시대정신이 뭐겠는가? 시대정신은요 언제나 십자가와 반대됩니다. 그죠?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노릇하는 게 시대정신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주지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적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사상이 교회에 들어오면 복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시대의 어떤 세속적 사상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청지기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다 욕심 많은 부자의 삶, 그러다가 저 지옥에 떨어진 부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대정신과의 싸움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교회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교회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은 개인의 성공으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세상의 질서를 가져와서 죄를 억제하고 선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자기 욕망에 따라 은사와 재능과 권력과 돈을 사용하면 그 욕망으로 패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패망하지만 역사에서 심판받고 최후의 심판 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죠? 오늘 4월 4일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날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자는 반드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집니다. 역사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최후의 심판에 심판받습니다. 이게요 3종 심판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공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도 성공하고 여러분도 성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정말 멋지게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성공의 조건입니다.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고난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없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장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예화를 들었는데, 교회사의 어떤 중요한 사람인 유세비우스의 글을 보면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테바이의 순교자들이 받은 고난과 형벌은 아무리 설명한데도 다할 수 없는 정도였다. 그들은 갈고리가 아닌 조개껍질로 살을 도려낸 바 되어 살해되었다. 여인들은 한 다리를 꺾이고 옷을 벗긴 후 알몸 그대로 높은 곳에 달려 구경거리가 되었다. 또 어떤 이들은 일부러 만든 도구, 즉 나뭇가지 중 가장 센 것들을 한꺼번에 휘게하여 그 하나하나에 손발을 결박한 후 그것을 일시에 놓음으로써 반동으로 손발이 찢어져 죽도록 된 신자도 있었다. 이러한 일은 수일간 또는 잠시 동안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행하졌다. 하루에 10인 이상, 20인 이상 또는 30인 이하나 되는 날 없이 60인, 100인의 남자들이 각양 형벌의 언도를 받고 아내와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루 동안에 피살되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있어서는 선고가 신자들에게 내려지기가 무섭게 다른 신자들이 재판관 앞으로 달려나가 자기도 그리스도임을 용감한 태도로 고백했다. 그리고 기쁨으로써 최후의 죽음의 선고를 받아들였다. 이게 하나, 이래서 오늘 한국교회, 오늘 빛과소금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정말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참 부유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모습은 역사상에도 지금도 있습니다. 엊그저께 중국에 가서 이제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다는 목사님이 말씀드리는데, 그분이 가서 했던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를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거기는 정말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감옥에 잡혀가는 건 비일비재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했던, 너무 동감이 되는 거였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부유해진 건 사실입니다. 우리 너무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정말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정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정말 몸부림 서야 됩니다. 그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참된 성공의 길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가 나는 만물의 찌꺼기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고, 세상 앞에 나는 부유하고 그리고 성공했고 나는 정말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되고 오직 나에게서 나타날 건 예수 십자가입니다. 저는 정말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교회는,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짐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회와 또 우리의 믿음은 이 시대 정신가와 끊임없는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는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같은 자가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를 전하는 자요, 만문의 찌꺼기와 같이 살지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고 교회를 남겨주었던 선진들처럼 우리도 이 교회를 잘 지키고 우리의 다음 세에 잘 남겨줄 수 있는 진정으로 성공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